네, 오늘부터 이제 새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제목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습니다. 따로 안 붙이고요. 우리가 공부할 책 세 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 빌립보서. 세 번째, 골로새서.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 싶으면 이제 PBA에 몇 번 와보셔서 감이 온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은 뭘 배울까요? 네? 아니에요. 전체를. 오늘은 이 세 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전체적인 지식을 한번 나눠보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에베소서만, 그 다음 주에 오시면 빌립보서만, 또 마지막 주에는 골로새서만, 그렇게 세 권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넘기겠군요.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냥 고개 드시고 화면 보시면서 저랑 아이 컨택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개 숙이실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중간중간 이제 필요한 성경 구절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꼭 지참하시고, 못 가져오셨으면 교회 2층, 3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성경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일찍 오셔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하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도 있고 지도도 있고 적는 칸은 별거 없어요. 네, 보시면 딱 이렇게 강의 들으시다가 강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어만 제가 군데군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 싶으시면은 적으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학창시절에 그랬거든요.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거 뭐라고 적어야 되지? 뭐라고 적어야 말이 되지? 요 단어 써야 되나? 하다 보면은 강의를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잘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잘 남겨두시고, 요거는 좀 내가 기억해야겠다 싶은 거 이렇게 짤막하게만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상반기에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편지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죠. 이번 달에는 바울의 서신을 공부하는 사실 마지막 달인데요. 다룰 책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의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달에 공부하는 이 책 세 권을 아우르는 단어가,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무슨 땡땡 서신. 네. 바울 서신, 그렇죠. 네. 바울 서신, 근데 더 넓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가는 성경 전체를, 상반기에 배웠던 것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고, 그 중에서도 옥중서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옥중서신,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어디서 썼길래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네, 감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의 뜻이 되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번 달 우리가 배우게 될 성경 세 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궁금해지는 거 뭐 없으세요? 네, 맞아요. 어디 감옥에 갔는지. 저는 사실 그 질문보다 더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먼저, 도대체 이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이 왜 감옥에 갔더란 말이냐, 거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옥에는 도대체 왜 갔을까?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요? 잘생긴 사람들이 가나요? 죄 짓는 사람들이 갑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바울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성경에 바울이 왜 감옥에 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죠. 우리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아도 되도록 성경에 그 이유가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를 알기 전에 제가 지도를 몇 가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대륙일까요? 이쪽은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서쪽으로 가면 중동이 있고, 하면은 여기가 어느 대륙이죠? 아프리카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여기 러시아의 광활한 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동이 되겠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지리적인 배경은 요 동네입니다. 예. 북아프리카, 애굽이죠. 이집트와 거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실 구약은 여기가 전부고요. 어지간하면 여기가 전부고요. 바울 시대에 이르러서 그 공간적인 배경이 좀 확장됩니다. 예. 시리아, 튀르키, 우리에겐 터키가 더 익숙하죠. 그리고 그리스,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게 바울 시대에 와서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페르시아, 바빌론 이런 거라고 해봤자 여기 이라크 정도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요 정도가 거의 공간적 배경이 전부고요. 바울 시대 가면 요 윗동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자, 바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 동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스라엘이죠. 유대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인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 같은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아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울 시대 사도행전부터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아시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시아는 어디라고 하면 될까요?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예전 이제 다른 말로는 소아시아라고도 해요. 마이너 아시아라고 해가지고 작은 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화 문명의 중심을 이제 유럽 중심으로 서구 중심으로 봤을 때 아시아로 가는 첫 단계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튀르키예, 터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멀리 갔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네.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생활 관습도 다르고 피부색도 좀 우리랑 다르고 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기 이전에 갈 여력도 안 됐고요. 갈 이유도 없었고요. 위험하기만 했지. 그렇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사람들은 여기만 해도 아시아다 해서 저기를 아시아 부르다 보니 그냥 그게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륙 아시아랑 구분하기 위해 요즘에는 저 튀르키예 저 곳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등장을 합니다. 예, 그게 곧 터키, 튀르키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에 바울 시대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 이 그리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고는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성경에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예. 왜 헬라라고 부를까요? 그쵸? 그럼 왜 헬라어는 헬라어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뭔가요? 한국, 혹은 좀 더 풀네임으로 붙이면 대한민국. 미국에 유육기독교에 가서 그 주변 분들한테 어디서 왔어요? I'm from 대한민국 이러세요? 뭐라고 하세요? 코리아. 그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인데요. 왜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뺀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코리아, 꼬레아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를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라고 불러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헬라라고 부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그리스라는 이름은 뭔가 이제 누구죠?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에 이제 주권을 로마에 빼앗기고 그러면서 약해졌을 때에 지어진 이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호감 갖지 않는 이름이라고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부르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축구 보시나요? 그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대회 하는데, 예.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태극마크가 있었어요. 지금은 대한축구협회 그 마크가 있습니다. KFA 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문장, 호랑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스, 이게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 축구 대표팀 유니폼 해보면은요,
영어로 HELLA 해가지고 헬라라고 써 있어요. 자기네 나라 이름은 뭐라는 얘기예요? 헬라라는 얘기예요. 나는 헬라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 말을 뭐라 그래요? 헬라어. 성경의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네.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일까 싶으셨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헬라라고도 나온과 동시에 이 성경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는요, 옛날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모호했어요. 사실 국가는 신약시대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나라죠? 로마면 됐어요. 그 외에는 황제는 한 명이잖아요. 그 외에는 다 식민지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말할 때 왜 우리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나라 이름을 막 언급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더 많이 쓰였던 말들이 뭐였겠어요? 어디 전남, 뭐 호남, 영남, 영도, 뭐 경기권, 뭐 이런 그 뭔가 선으로 딱 명확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충 뭉뚱그려서 여기는 어디, 여기는 영남. 영남하고 호남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뭐 화개장터인가요? 뭐 그렇게 되려나?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개념이 여기서 여긴 영남인데 난 여기 호남 뭐 이렇게 뭐 딱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보면은 그 뭉뚱그려진 지역을 명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면은 그리스 지도도 보면요, 요 밑에는 요건 이렇게 거의 육지랑 달랑말랑 있는 섬 지역처럼 돼 있어요. 저 밑에 고린도가 있고 한 지역인데 여기를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도 바울이 여행할 때 계속 나옵니다. 아가야에 가서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 본토를 뭐라 그러냐면 마게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케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 본토를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는 남쪽에 조금 이제 시골 쪽이죠. 아테네와 붙어있지만 고린도 있고 그런 좀 동떨어진 곳을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지도를 이제 머리에 두고 바울의 이동 경로를 제가 좀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바울이 오갔던 대부분의 도시가요, 자, 이 바다가 뭐죠? 앞선 지도로 다시 돌아가면 지중해, 요 땅 속에 움푹 들어와서 땅들 사이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지중해입니다. 요 지중해인데 바울이 돌아다녔던 곳들을 보면 여기요, 이스라엘, 튀르키예, 그리스, 지중해에서도 동쪽 끄트머리 부분입니다. 거기를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바다가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에게해라고 합니다. 에게 할 때 그 에게가 맞나요? 네, 에게해라는 명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월에 성지순례 가시기도 하십니다만 그리스, 터키를 갔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항공이 이제 터키시 항공 에어라인 있고요. 그리스 쪽 항공기는 에게안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에게해 뭐 어떤 에게해에서 이름을 딴 그 항공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스 쪽이면은 에게해 항공이고 터키 쪽이면 비행기면은 터키시 항공이고 이렇게 두 가지 항공기 많이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게해 주변을 바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중해 동쪽 끝에 이스라엘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지도를 봤는데 바울이 우리가 흔히 전도 여행을 몇 번 갔다 왔다고 알고 계시죠? 자, 손가락으로 답을 드렸네요. 3차까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3번째 전도 여행의 막바지 무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장 17절 짧은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20장부터 계속 그 언저리 볼 테니까요, 펴두시고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요, 잘 보세요. 어디 있다고요? 밀레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다고요? 사람을 어디로? 에베소로 보냈어요. 뭐 하러?
장로들을 청하려, 초대하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오도록 휴대폰이 없었으니 사람을 보내서 같이 와라.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표기는 조금 다릅니다. 밀레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밀레도입니다. 이 지도 자체가 어디냐면은 요 터키의 요 끝 서안가, 서쪽 해안가 지도를 확대한 거예요. 보시면 밀레도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게해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그리스가 되겠죠. 여기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입니다. 자, 그 별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개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부터 나오는 초대교회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버가모, 디아도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7교회가 쫙 있습니다. 터키의 그 아시아의 서쪽 해안을 따라. 그리고 그 인근에 밀레도가 있는데요.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예요? 에베소하고 제일 가깝죠. 예.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울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구절을 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관계가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르면 왔을 거니까 뭐 좋은 사이였겠거니 할 수 있겠죠. 뭐 어디 원수가 있으면은 부르기라도 했겠어요? 오기라도 했겠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밀레도에 갔을 때 내가 에베소까지는 못 갔지만 그분들 뵙고 싶네. 한번 오도록 해줄 수 있나? 하면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어지는 20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7절 봤고요. 21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한 일이 그거란 얘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때껏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인이요.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때까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한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런 얘기 언제 쓰세요? 와, 나 가면 상 받을 것 같아. 이럴 때 쓰세요? 아니면은 뭔가 낌새가 안 좋아 할 때 쓰세요? 후자죠. 네. 바울도 지금 감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돼요. 왜요? 거기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고 거기가 모든 신앙의 기독 신앙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지금 사도들도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던 것을 거기 가서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하고 후원도 받고 후원 드릴 거 있으면 줄 거 있으면 주고 이런 작업들이 마치 베이스 캠프 본부에 가는 느낌으로 거기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이후에 예루살렘 인근에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서요. 바울이 밀레도에 있었죠. 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예루살렘 쪽에 보면은요. 인근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여기 지도가 있었거든요. 밀레도에서 여기를 떠나서 쭉쭉 이동해서 여기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멀지 않은 곳, 뭐 한 차로 1시간? 채 안 걸리려나? 그 정도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누가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과 11절을 볼게요. 그러면은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누구 띠를 갖다가요?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스스로 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띠의 임자가, 즉 바울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바울의 그 좋지 않았던 기분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에 대한 사람들과 바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1절 봤죠?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지만 일단 예루살렘은 가야겠고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마음에는 어때요?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결단이 이미 섰던 거죠. 이제 이 표현들이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나 그런 데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때의 마음이 허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자,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내가 뭐하러 돌아가겠소? 난 이미 결단이 돼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정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요. 자, 그럼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21장 조금 전에도 봤는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짤막한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붙잡혔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사람들이 바울이 뭐 하고 다니는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고 그 열매들이 얼마나 값진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왔다. 그리고 게다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영접해 주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접한 건 아니었습니다. 21장 27절, 믿음의 형제들은 환영했으나 21장 27절과 28절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니까 어디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에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어디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아시아 곧 튀르키예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뭐 하자고? 바울을 잡아야 된다고. 왜요? 저 사람이 여러 곳을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뭐 했다고요?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또 뭘 했어요? 헬라인을 데리고, 즉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어디서 온? 아시아, 튀르키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
바울이 다른 데서 하던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또 하고 있네. 근데 그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원래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쪽 뜰까지만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넘어서는 못 가요. 그걸 넘어서면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토요일이었어요. 안식일.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서 엘리베이터 층마다 쓴다고? 그게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이제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오늘 안식일인 거예요. 거기 엘리베이터 앞에 써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써 있어요. 저거 한번 타볼까? 진짜 매 층마다 다 쓰나? 타려고 갔더니 유대인 한 명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타려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탔더니 그 사람이 No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리래요. 왜요? 나 안식일에도 타면 안 되나 했더니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율법을 지키는 자기네들만 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거기에 섞일 필요도 없고 그걸 원치도 않고 그러는 거죠. 싫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예 너는 네 엘리베이터 타라, 나는 이 엘리베이터 타는 건 내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에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지금 튀르키예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니까 바울이 헬라인하고 성전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는 오해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의 행적을 보건대 충분히 바울이 할 만한 일이었고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람들을 꼬드겨서 바울을 잡자 했던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그리고 헬라인을 성전에 들였다.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죄목으로 지금 바울을 잡아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죠. 꼬투리가 잡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런데 그나마 그 다행히로 소동이니까 로마에서 군대가 출동해요. 쉽게 말해서 112 전화 받고 경찰이 온 거죠. 뭔 일이야 했더니 막 사람들이 엉켜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피해를 본 것 같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처리돼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끼리 문제는 뭐 잡아가, 뭐 처리해, 뭐 이렇게 했지만 로마 시민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 출동한 군인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막 유대 사람들이 잡아가려고 하니까, 때리려고 하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막습니다. 군인이. 막고 바울을 안전하지만 그러나 자유는 없는 감옥으로 이제 데리고 간 게 바울의 이제 감옥 안에서의 생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무슨 과정들이 이어지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어요? 예수님을 대했을 때랑 똑같아요. 바울을 죽여라. 저런 율법을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행하고 막 세례를 주고 안 된다, 저놈 죽여라. 근데 그걸 심판을 하게 되는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때 진짜 똑같죠.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볼 때 죄가 없었어요. 근데 풀어줬어요? 못 풀어줬어요. 왜요? 여론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야 된다. 근데 로마 시민이죠. 로마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율법이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풀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감금은 되어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고 풀어주고 싶으나 풀어는 못 주고, 그렇다고 어떻게 판결도 못 내리고 형 집행도 못하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읽었는데요. 22장부터 보면요. 바울이 계속 변론을 몇 차례 해요.
뭐 베스도 앞에서 하고 벨릭스 앞에서 하고 누구 앞에서 하고 계속 여러 군데서 재판만 받고 자기 변론만 합니다. 근데 결론이 안 나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풀어줘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네, 저기를 볼까요? 25장 11절을 볼까요?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자, 그러니까 바울도 답답했겠죠. 죄는 없고 그렇다고 쉽게 풀려나진 않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상소하는 거죠. 그럼 재판을 어디서 받아요? 황제 앞에 가서 받는 겁니다. 황제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아까 지도에서 봤던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갔던 가이사랴나 요 동네는 유대인들이 득실득실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자기네 멋대로 딱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단 로마, 유대를 떠나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보다 덜 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내가 판결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는 여정이 시작이 되나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는 이동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이달리아가 어디겠어요? 이달리아가 어디겠어요? 이탈리아겠죠. 네,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네.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율리오란 사람의 지휘 아래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이태리,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27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28장까지 이어지죠. 이탈리아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한 14일 정도 2주 가까이를 굶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 근처에서 배가 아예 깨지기도 합니다. 난파가 되죠. 그래서 간신히 상륙을 했는데 거기서 또 바울이 막 뱀에 물리기도 해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 또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뭐 거기서 와, 이 사람 신 아니야? 그러면서 막 소동도 일어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겨울이 지나고 계절을 하나 건너뛴 다음에 28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드렸던 질문이죠. 감옥에 바울이 왜 갔다고요? 왜 간 거예요? 정리하면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하다 간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울은 두 부류였죠. 원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혼동시킨다 라고 해서 바울을 잡아서 처리해야 된다 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된 원인이 제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마침 바울이 여러 가지 일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요. 예루살렘에는 강경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감금 생활이 시작이 돼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형을 언도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변론을 계속하는데 아무 진전도 없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네, 그렇게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아까 우리 안과사님께서 하셨던 건데요. 자, 그 감옥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죠. 어느 감옥에 있었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기 전에 감옥은 뭐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가이사랴 어디에 있었던 감옥인지는 뭐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왜 감옥에 갔냐는 걸 설명드리면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로마에서도 무슨 신분으로 간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여행하면서 와 이제 저기 콜로세움이나 뭐 이러면서 다니지는 못했겠죠. 예, 그냥 어디인가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로마에서도 감옥에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것은 로마에서 썼을 것이라고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이사랴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썼을 것이다 라는 설도 없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처음 로마에 갔을 때는요, 바울이 약간의 특혜를 입었어요. 28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6절 보이시죠?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일반 죄수들은 다 어디 진짜 감옥으로 이렇게 다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랑 따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옥에 수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택연금 정도, 따로 마련된 월세집에 자유는 없었겠죠.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큰 소동 없으면 그냥 거기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내지 않았을까. 예.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온갖 민족이 모여 살았던 그 로마라는 제국에서 바울은 유독 또 그런 특혜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연금 상태로 얼마나 지냈나 보시면요.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끝 구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얼마를요? 2년이요. 네, 2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따로 머물렀던 곳을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익숙한 표현이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이게 몇 년이죠?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최소한 몇 년을 있었어요? 2년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뭐 에베소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쓸 여력이 충분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불러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기에 쓴 편지들이 이제 옥중서신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요. 네, 이런 편지들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제목에 넣지 않았지만 빌레몬서. 근데 제가 이번 달에 빌레몬서는 따로 다루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 장짜리 짧은 건데요. 이 시간에 배우느니 그냥 읽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뭐 부탁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있는 편지인데 그냥 읽어보시면 빌레몬서는 이런 거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3주 동안에 나머지 3개의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까지 봤죠. 이태 동안, 2해 동안 자기가 감금되어 있는, 그러나 감옥은 아닌 월세집, 셋집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고요. 그럼 뭐 계속 이렇게 자유롭게만 지냈냐? 네, 맞습니다. 그 2해 즈음의 기간은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기록은 성경 외의 자료들, 어떤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학자들이 연구했겠죠. 그 기록들에 따르면 재판을 하려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있으면 누가 또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잡아라 죽여라 했잖아요.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참여하는 유대인들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금은 돼 있고 시간은 가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결국에 바울은 석방이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어때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풀려났는데, 풀려났으니 뭐 했겠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이때는 왜 체포가 됐느냐? 유대인들 나타나지도 않아서 뭐 재판도 안 했다는데 왜 체포가 됐느냐? 예, 일단 석방은 됐는데 다시 체포가 된 게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로마의 아주 악명 높은 황제죠. 예. 통치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막 휘어잡으면서 예, 인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통치 기반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기한테 등 돌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그 분위기를, 정치적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탄압하기 이전에 예, 보이시죠?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이 불은 네로가 낸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로는 왜 이 불이 났느냐? 날 며칠을 로마에 막 몇 분의 1이 막 다 타버렸다 그래요. 왜 누가 불 냈느냐? 잡아 없애자 했는데 그 원인 제공자로 기독교인이 불 낸 거다라고 네로가 이제 소문을 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들여다 처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도 잡혔고 그게 약 64년경입니다. 이때는 어떻겠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까요? 셋집에 살면서? 아닙니다. 예, 진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로마에 가서 보시게 되는 게 요게 바울이 처음 있었던 그 셋집 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도 보면은 뭐 그냥 감옥같이 물론 이렇게 다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다시 재현됐겠지만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지내던 곳 위에 세워진 교회는 깨끗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머물던 감옥은 감옥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마메르틴이라고도 하고 메몰타인이라고도 하는데 외관에서 보기엔 저런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감옥의 흔적들이 있고 바울도 있었다 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감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나중에라도 이제 로마에 가시게 되면 볼 거 많잖아요. 로마. 예. 성지 순례가 아니어도 볼 게 넘쳐나는 게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지만 순례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장소를 이제 둘러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겠구나. 여기서 에베소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쓰고 골로새서도 썼겠구나. 그거는 아까 처음 이제 셋집에 있을 때였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되새기시면서 내가 있던 이곳이 성경이 기록했던 이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되새기면 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옥중서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갔느냐? 율법의 문제였던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서 진즉에 처분하기 원했는데 또 로마가 개입해서 함부로 못하게 했죠. 바울의 신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게 세월이 길어졌고 바울은 결국에는 이달리아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도 2년 남짓 셋집에 지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썼던 게 옥중서신 총 4개긴 하죠. 예, 우리가 배울 3개의 편지들이라는 것,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바울이 사실 그 감옥에 있었던 게 로마에서만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 쪽으로 순례를 가시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도 지하의 감옥에 바울이 있었던 곳을 이제 순례하시다 보시게 됩니다. 근데 옥중서신을 쓴 감옥은 로마에서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옥중서신 에베소서,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갈게요. 에베소서가 어떤 내용이고, 이런 분위기, 이런 때에 이런 감옥에서 썼으니 이런 내용이 나왔겠구나를 앞으로 3주 동안 계속 연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을까라는 것 앞으로 3주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실 때 성경은 뭐 자기 거 보셔도 되고 교회 거 쓰셔도 되고, 유인물을 다음 주에 또 새 것 나눠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실 거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누면 되겠습니다.